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홍해바다 앞으로 나아가라, 홍해바다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수요 저녁 예배 출애굽기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로가 철병거 부대를 이끌고 홍해바다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되찾기 위해서 추격전을 벌인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큰일 났다는 거죠.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 철병거가 지금 따라오고 있으니 하나님께 소리 높여 외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누굴 찾아가냐면 모세를 찾아가서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되었다.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가 매장하려고 우리를 불렀더냐.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며 모세에게 원망불평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건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 15절서부터 우리가 31절까지 살펴볼 거거든요. 근데 제가 15절 말씀 딱 묵상하다가 막혔어요. 15절 말씀 묵상하다가 15절 말씀에서 딱 막혀가지고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15절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기에 이제 노 목사가 이게 진도가 안 나갔는가.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근데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야지. 그럼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돕고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어찌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냐. 아니 지금 부르짖어야지. 그러면 언제 부르짖어요? 지금 부르짖지 않다가 바로의 철병거 부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다시 끌려가고 나는 목이 잘려나갈 수도 있는데 언제 부르짖어? 여러분, 기도 아껴뒀다가 언제 할 거예요? 위기 앞에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난 날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때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의 도리요 믿는 자의 구원의 길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아니 이보다 더 위급한 상황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왜 부르짖지 말라고 하지요? 왜 부르짖지 말라고 할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책을 여러 권 찾아봤어요. 여러 권 찾아봤더니 학자들이 여러 말을 하는데 다 정확한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백성을 향하여 중보자로 이렇게 기도한 거지 기도했지 별스럽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답답하더라고요. 더 답답해.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위급한 상황에서 모세 붙들고 조크하시나? 너 왜 기도했느냐? 조크하시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이 막혀가지고 더 이상 진도도 못 나가고 가만히 있는데 불현듯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지난주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 위에 있는 말씀을 쳐다보니까 이제 열리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원망하다가 기도하다가 원망하다가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봐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강력히 선포한 겁니다. 자기를 향하여서 너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다가 끌어다 놓은 거냐? 이렇게 원망불평할 때 모세가 당신들 잠잠해요. 당신들 입 다물어. 샷다마 어떠하세요? 당신들이 입 다물란 말이야. 그 입 때문에 망해.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봐. 가만히 서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가만히 서서 보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겁니다. 그 입 다물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세요. 주여 부르짖사오니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백성들한테는 잠잠하라고 그랬잖아요. 백성들한테는 잠잠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는 막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모습을 보고서 오늘날 우리 목회자의 모습, 특별히 목회자들 가운데도 믿음 없는 노목사, 백성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십니다. 이래놓고서 또 일 잘못될까봐 또 강단 앞에서 또 무릎 꿇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겠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겠나이다.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는 다 잠잠하라고 그랬는데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모세가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지 봐라.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이렇게 담대히 선포했으면 자기도 하나님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어야 되는데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 지금 다 조용히 하고 있잖아요. 잠잠하라고 그랬으니까. 다 조용한데 막 자기 혼자 난리치니까 하나님이 근데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고 있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요.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제 그만 부르짖고 지금 어디로 가래요? 앞으로 나가세. 앞으로 나가면 어디 나가는 거예요?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다 죽자는 얘기예요. 다 죽자는 얘기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명령에서 앞으로 나가라. 뒤는 어디예요? 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잡으러 오는 애굽의 철병거 부대가 막 뚜당뚜당 소리 나면서 지금 마차 끌고 오잖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나가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나가는데 그 길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죽는 길입니다. 바닷물에 빠져 죽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홍해바다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홍해바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라라는 메시지가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홍해바다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죽는 길인데. 죽는 길인데 나아가래요. 근데 그 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팡이 들었느냐? 지팡이 들어라.
그리고 한 손은 어떻게 하래요? 한 손도 들어라. 어디를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팡이와 두 손 들을 때에 너희는 마른 땅으로 걸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마른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마른 땅으로 걸어갔어.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요. 너무나 멋있는 장면, 사진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 이 홍해바다가 이 모세가 지팡이하고 두 손을 탁 들었더니 이제 갈라지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바닷물을 가르고 남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닷물을 가르고 다시 덮는 능력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둘째 날 이 하늘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고 거기를 궁창이라고 그랬는데 이 궁창을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창조의 셋째 날에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온 땅이 물로 덮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여라! 물들은 한 곳으로 모여라! 하시니 물이 한 곳으로 쫙 모여가고 뭐가 드러났어요? 묻이 드러나고 그 묻을 뭐라고 그랬대요? 육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 때 하신 일을 이 홍해바다 가른 일은 우습죠. 창조 때 땅이 드러나게 하고 물을 다 한 곳으로 몰아붙였는데 이거 홍해바다 거기서 가운데 잠깐 비껴내는 거는 식은 죽 먹기다. 하나님에게는 식은 죽 먹기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데 창세기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다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 껴야겠네.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너의 손을 바다를 향하여 들어라. 그러면 너희 백성은 마른 땅을 걷게 되리라. 마른 땅을 걷게 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천지창조 때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앞에서 또다시 강물을 준비해 놓습니다. 또다시 물을 준비해 놔. 하나님은 물을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물 가지고 자꾸 이제 믿는 사람들을 이제 테스트하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 주려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3장 13절에는 뭐라고 그러셨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지금 요단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 키보다 더 높이 넘실넘실 흐르고 있는 요단강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거 건널 수가 없습니다. 강물이 너무 깊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바닥으로 강물을 밟으면 강물이 어떻게 되리라? 멈춰 서리라. 밟으면 멈춰 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홍해바다가 보이느냐? 두려워 말아라. 홍해바다 앞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면은 그 물이 말라질 것이다. 너희는 그 마른 바닥을 걷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물을 통과해야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 침례 받았잖아요. 우리 침례 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믿고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물속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에게도 부활의 생명 주실 줄 믿고 침례받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 받고 다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음부의 흑암 가운데 3일 동안 갇혀 계시다가 나를 위해서 이 산자의 다시 산자의 이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침례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갑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가면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를 쫓아오던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애굽 사람들을 너희를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예수 믿고 침례받으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도록 세상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침례식을 통하여 구분짓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코너에다가 몰아놓고서 만약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그 구원을 통하여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말고 애굽 사람 의지하지도 말고 나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주의 메시지인 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 똑바로 믿고 살으라는 메시지이라는 사실을 우리 깨달읍시다. 두 번째로 홍해바다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주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라라는 메시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로 건너가라 하심은 나를 믿어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니 나를 믿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죽고자 할 때 우리 죽음을 각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메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맨다는 거는 죽기를 각오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메고서 어디 갑니까? 골고다 언덕길 올라 거기서 죽는 거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짊어짐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시간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지금까지는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분명히 앞에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구름 기둥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고 있어요? 뒤로 간답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서 뒤로 간대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뒤로 간다는 거예요. 뒤로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던 길 앞에서 구름 기둥이 갑자기 뒤로 이동했다. 근데 뒤로 이동하는 것을 누가 주관했느냐? 1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는 누구냐면 수종드는 영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로 준비된 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이끌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에게 명령한 거죠. 천사에게. 구름 기둥 끌고 어디로 가라? 뒤로 가라. 그러니까 뒤로 가면 누가 있어요? 앞으로 가면은 바다가 있고 뒤로 가면 누가 있어요? 애굽 군사가 있죠. 애굽 군사 앞에 구름 기둥이 딱 섭니다. 근데 때는 이제 밤이 다가오고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밤이 다가오고 있는 시간이에요. 밤에는 뭐가 켜져야 돼요? 불이 켜져야 돼요. 불기둥이 들어야 돼요. 근데 구름이 딱 덮이니까, 여러분 시커먼 구름이 딱 덮으니까, 저녁에 시커먼 구름이 덮이면 어떻게 돼요? 더 어두워져요. 더 어두워져. 근데 하나님이 이 구름을 저쪽으로 옮기시고 이쪽엔 뭐가 들게 했냐면은 불이 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쪽에는 불이 들게 하고 저쪽에는 어둠이 들게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에는 흑암을 깔아놓고 빛의 자녀들 가운데는 빛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사는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 천사는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저쪽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이쪽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헷갈려요? 만약에 여러분 서 계신 곳이 저쪽이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이쪽이면 여러분은 큰일 난 거예요. 저쪽이 이쪽을 못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네. 자, 그런데 여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누가 인도했다고요? 여호와의 사자. 이 천사는 이 구름 기둥을 주장하며 또 바람도 주장했다. 바람도 이렇게 역사했다라고 21절에서 2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좋은 그림 하나 있어요. 좋은 그림 하나. 이 그림이 참 잘 화면에 나타나면은 우리가 이해가 너무 쉬울 텐데. 저게 원래는 움직이는 그림인데 안 움직이네요. 어쩔 수 없죠. 저게 무슨 얘기냐? 저게 이제 여러분들 그 삼성 코엑스 수족관 가봤어요? 여수 엑스포 거기 수족관 가보셨어요? 제주도에도 그 하나 수족관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저런 장면이 연출되죠. 수족관에 큰 대형 유리벽이 탁 있죠. 큰 유리벽이. 이 장면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하는, 인어공주 여인이 등장하는 사진을 탁 보여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또 시험 들까봐 그 인어공주가 누구냐, 우리 유영아 사모 여기다 한번 탁 보여주려고 했는데 시험 들까봐 사진을 안 올렸어요. 이번에 제주도 가서 이런 수족관 가서 한번 사진 찍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수족관 가서 보면은 거기 큰 가오리도 있고 뭐 상어도 있고 또 거기 뭐 요만한 물고기, 이만한 물고기 다 있잖아요. 정말 이게 상상 속의 이야기인데 바닷물을 좌우에 벽이 생기도록 했답니다. 바닷물을 여기서 쫙 갈라가지고 이쪽에 하나 벽이 생기고 저쪽에 하나 벽이 생겨요. 근데 바닷물이 벽이 생겨봤자죠. 바닷물은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바로 뒤편에 여기 공원이 있어요. 생태공원이 있는데 거기 지금 가보시면은요. 붕어가 이만한 거, 또 피레미 요만한 거, 하여튼 이만한 것서부터 요만한 것까지 막 돌아다니는 게요. 수천 마리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떼를 지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리떼하고 황새인가 그게 막 날아와서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것도 지금 물고기가 다 보여가지고 저희 전사님하고 저하고 가끔 점심 먹고 거기 가서 이제 산책하는데 그것만 봐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이
지팡이 하고 두 손 들었을 때 바닷물이 갈라지고 바닷물 좌우편에 물고기가 막 헤엄쳐 다니는 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 특별히 홍해바다 건넌 사건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왜? 바닷물로 들어가면 분명히 죽는 건데 바닷물로 들어갔더니 살더라는 겁니다. 누가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바닷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닷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이 세상의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이 시편 121편에 보면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어라. 이 홍해바다를 건너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홍해바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어라.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애굽 사람들 바로의 말과 병거들이, 그 마병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라고 마른 땅을 열어놨더니 군사들이 막 쫓아오는데, 무섭게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걸어가는데 마차를 끈 이 마병들은 엄청난 속도로 막 쫓아오는 겁니다. 거의 다 쫓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누굴 봤다고요? 애국 군대를 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를 향하여 원수마귀가 달려올 때 하나님은 그 원수마귀를 좌시하지 않고 그 원수마귀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로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답니다. 어지럽게 했대요. 밤새도록 어지럽게 하셨어요. 밤새도록. 애굽의 철병거 부대는 겁도 없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는데 그들은 무슨 생각하고 들어왔을까요? 수족관 구경하러 들어왔을까요? 그들의 목표는 하나죠. 저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 가지고 와야겠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서 와야겠다. 그래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무슨 생각하고 그 바닷길로 들어갔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 믿음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있는데 저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건너고 있대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참 신기한 일이라는 거죠. 우연의 일치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진짜 보호하시는 건가? 그런 찰나의 생각에 지나갈 때 애굽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 정도 하면 우리 애굽의 신도 이 정도 한다. 나도 애굽의 신을 믿고 들어간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애굽 가운데 10번 나타났잖아요. 10번 나타났잖아요. 아니, 이 출애굽 가운데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10번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으니 그들은 누굴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믿어야죠.
아니 머리가 나빠도 10번 정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으면 하나님 믿어야죠. 아니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랬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섬기러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러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믿어야죠.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대부도 바닷길 열리듯이 그냥 우연의 일치 내지는 자연의 현상으로 보고 그 길을 건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천재지변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또 운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안에 이 자연 만물이 있음을 보고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계시인데 인간들이 이걸 보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아,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구나. 이게 홍수가 나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구나. 이거 눈이 와도 내가 감당할 수가 없구나. 비가 안 와도 내가 감당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바로의 군사와 바로가 안 믿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저들이 건너면 나도 건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역사 앞에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귀한 메시지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참 이상기후예요. 추워도 너무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감기에 걸려서 새벽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좀 고쳐달라고, 감기에서 자유하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 본교회에서 저하고 같이 일했던 목사님, 제가 이제 사수로 모셨던 우리 목사님이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감기 걸리면 항상 이런 얘기 하셨어요. 자기가 군대 생활할 때 선임이 항상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감기가 걸리는 이유가 뭐냐? 군기가 빠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군기가 나가면은 감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감기가 나가면은 누가 들어와요? 군기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감기 걸린 자들은 다 군기 빠진 인생들이에요. 나보고 그러면서 아파도 아픈 내생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나를 얼마나 시켜먹던지.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아니 몸이 힘들다 그러면 쉬어줘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자기 몸을 막 자꾸 혹사시켜가면서 그 일들을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혜가 없어. 그리고 이번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니 주여 조금 더디더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러고 나아가면은 우리 인생이 좀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 역사의 주관자, 자연의 주관자 앞에서 바로가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건너가니 나도 건너갈 수 있다 하고 쫓아갔더니 다 죽었더라는 말이죠.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불기둥이고 하나는 구름기둥, 그 둘 사이에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불기둥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정신줄 가다듬으시고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주세요. 정신줄 붙잡읍시다.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헷갈리면 타 죽던지 아니 이제 살던지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던지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불기둥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구름 기둥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애굽. 근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 군사가 막 쫓아오려고 그러니까 그들을 정신 못 차리게 막 어지럽게 했대요. 시커먼 이 흑암을 덮어놓으니까 막 이 마차를 달리게 하는데 앞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마치 안개가 쫙 깔린 가운데, 여러분 자동차를 밟아봤습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안개가 빽빽하게 차 있을 때 자동차를 세게 밟으면은요 너무 무서워. 그렇게 달리면서도 무서운 거죠. 달리면서도 무서워.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근데 어떤 정신 차린 애국 군사가 저기 있다 그러고 이제 소리쳐서 쫓아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신발 벗기더라는 거예요. 마차 바퀴를 딱 빼더라는 거예요. 누가? 아니 마차가 마차 바퀴 딱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주저앉은 거죠. 자동차 펑크난 거랑 똑같죠. 그래서 속도가 늦어지지. 그래도 죽기 살기로 이제 마차 끊어버리고 이제 말 달리는 사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말만 이제 타고 가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또 막아버리죠.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 깨달았어요. 안 되는구나. 이거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의 신이 지금 우리하고 대신 싸우고 있는 것 같다. 저들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돌아가자. 근데 늦었어. 이제 그들에게는 바다 한가운데서 수장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바다를 향하여 내밀라. 그때 바닷물은 다시 닫히고 애굽 사람들, 애굽 군대는 바다에 수장되고 맙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야, 너의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하여라. 그때 바다가 갈라졌던 길이 덮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퀴즈 하나 낼게요. 모세가 지금 이제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어느 쪽 쳐다보고서 손을 내밀었을까요? 바다를 향하여 내미는데 애굽 쪽일까요? 이스라엘 쪽일까요? 애굽 쪽이죠. 애굽 쪽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민 거예요. 그쪽 바다가 이제 덮이는 거예요. 근데 덮이는 걸 보고서 이제 정신 또 차린 애국 군사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손살같이 도망갑니다. 손살같이 막 이제 말 타고서 도망갑니다. 육지로 빠져나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도망가는 놈 쫓아가서 바닷물을 탁 덮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모세를 통하여 상세히 기록해놨잖아요. 이날 애국 군사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다 수장시켰어요. 바로왕도 수장시켰습니다. 람세스 2세도 그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람세스 2세가 바로왕이에요. 우리가 이제 소설책으로
람세스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책에서는 이 람세스를 굉장히 영적인 사람으로 또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굉장히 이제 치세를 잘한 사람으로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마땅한 사람인 거죠. 죽어마땅한 사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너무 잘 살고 너무 똑똑하고 대단한 일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은 물속에 수장되고 끝나고 심판받아 멸망받게 되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인생의 평가 기준이 되는 이 저울추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기준을 이제 세상에서 출세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자리에 올라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이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살다가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저들은 지금 막 다 죽어나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건너는 쪽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직도 벽이 남아있어요. 물벽이 지금도 남아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고 날 때 이 물벽이 어떻게 돼요? 쫙 덮여버려요.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입니까? 근데 이 사건을 누구 손을 들어서 사용했어요? 모세. 오늘 말씀 이제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바다를 건너지 않았으면은요 모세는 이제 평생 원만 받고 있는 거죠. 평생 원만 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신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이제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도 가르쳐 주고 이스라엘 백성도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모세를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봐라. 가만히 서서 봐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나가라.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나 못 나간다.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앞으로 나가. 정말 나가도 될까? 아니,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얘기한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신 거는 인생을 멸망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한 바닷길을 여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 앞에 또 한 절을 준비했는데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한번 이제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게 누구 고백이냐면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의 고백이에요. 모세의 고백. 모세가 지팡이 들고 손 들었잖아요. 그래서 바닷물 열어놓고 바닷물 다시 닫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손들어서 바닷물 열고 닫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누구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 뒤에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자 뒤에서 이제 전능의 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의 말씀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붙잡으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홍해바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써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바로가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그는 구원받는 겁니다. 10번의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지 않고 10번의 기회를 줬건만 10번의 기회도 믿지 않더니 이제는 홍해바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그는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니 구원이 있더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의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칭의. 근데 이 칭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창세기 15장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러므로 그를 의롭게 여기셨더라. 그러면 창세기 15장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나님 도무지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시지 아니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못하겠나이다. 아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아니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기업을 주셔봤자 내가 그거 어디다가 씁니까? 유산을 주셔봤자 내가 그거 어디다가 씁니까?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다 늙어 죽게 생겼는데 자식을 주지 않으니 그거 주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주신다면 내가 내 몸종에게 주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이 너의 기업 물을 자가 아니다. 너의 기업 이을 자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후사를 주겠다. 너의 몸으로 날 자가 너의 기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이 그래도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무뼈를 보여줍니다. 무뼈를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마지막 그 말씀을 믿어버립니다. 앞에서는 못 믿겠어요. 주시지 않으니까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한 지가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10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주지 않았으니 나는 못 믿겠습니다. 난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 믿을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 속에서 그가 믿어버리니까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11조 드렸을 때 의롭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하고 350명 이끌고 조카 구해냈을 때 너는 진정 사랑의 정말 사명자다. 너는 네 가족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 버렸구나. 하나님이 그때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믿음이 없는 바닥을 때려쳤을 때, 바닥을 내려쳤을 때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나를 믿어보겠느냐? 예,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는 때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믿어보라고 말씀하시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고맙다. 너의 환경은 도저히 나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다니 나는 너를 의롭게 여기노라. 여러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우리가 믿나이다.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 자들마다 구원함을 받았으니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삶의 형편, 내 삶의 상황은 도저히 주님을 믿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지만 오늘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주를 믿겠나이다. 고백하는 자들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능자의 길을 열어주시사 모든 인생의 근심 걱정은 물러가고 모든 인생의 문제는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